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아오면서 이 공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끊임없이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보네포토 이 학교의 강당에 오기까지 느끼게 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솜씨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 하늘과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디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더 나아지는 상황, 그것이 굉장히 내가 느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기대와 나의 욕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현금화 되어지면 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 시편 19편에는 하늘과 궁창,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오고 있었고 그분의 솜씨를 마음껏 드러내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공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자랑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밤은 밤에게 어떤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지으신 솜씨,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말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느끼며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낮과 밤은 끊임없이 연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낮과 밤이 연속된다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뭐가 됐어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넷째 날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낮과 밤이 지속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노래하고 싶은 것이에요? 낮과 밤의 연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솜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솜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도대체 그것을 보면서 더 깊이 있게 무엇을 노래하고 싶은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 낮과 밤의 연속, 이 시간에 연속되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에요. 낮이 지나서 밤이 되고 밤이 지나서 낮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낮이 지나서 밤이 되고 밤이 지나서 낮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되어진 세계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낮이 지나고 밤이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은혜 받은 다윗이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품 안에 두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냥 시간, 내가 그냥 지나쳐왔던 내가 그냥 거닐어왔던 반복적으로 일상으로 살아왔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노래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주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안 해주면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이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솜씨를 자랑하는 소리가 사실은 안 들리죠. 무슨 저 밖에 이제 잔디를 보시면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시각적으로 잔디구나라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 들리지 않는 아우성,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피조물들의 기쁨을 발산하는 그 힘들이 다윗에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로 칭찬을 하죠.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소리를 내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칭찬하는 데는 인간이 굉장히 인색하죠. 감사하는 데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할 때는 더 인색한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관계로 말미암은 그런 상황에 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칭찬할 수 없었을까? 왜 나는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때 용서해 줄 걸. 왜 그랬을까? 라는 늘 마음에 그러한 후회함이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를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피조물이 반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닌 항상 내가 항상 중심적이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늦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정말 놀라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해가 삐지는 거 봤습니까? 달이 삐지는 거 봤어요? 데일라이트 세이빙제 한다고 해서 해가 정말 막 교만하여서 달한테 막 자랑하니까 달이 삐져가지고 야, 나 밤 안 할래. 그러지 않아요. 네? 해가 화나 보이고 달이 삐져 보이고 별이 보기 싫다면 저 해가 왜 저럴까라는 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뒤틀어져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으로 다윗처럼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굳어져 버린, 둔화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해가 말이 없습니다. 달도 말이 없습니다. 하늘도 말이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해와 달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정해진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소리 없이 말 없이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에게 명령하세요. 빛이 있어라! 딱 하는데 빛이 머뭇머뭇거리다가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정확하게 반응하여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자리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거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반응하여서 있으라 한 그곳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지음받은 세계, 피조된 세계인데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는데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소리가 통하였고 이 모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디에 가나 어느 때나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알 수 있도록 이 피조물들은 그 할 일들을 여전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 질서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 없음이라는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다 있음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로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우리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뭐 집에 있든지 자고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여기에 오든지 저기에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솜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해를 바라보면서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또 달리는 장사로 표현하는데, 해가 기쁨 속에 있는 해라고 말해요. 뭐 하라는 게 아니라 해예요. 선 아시죠? 네. 날마다 해는 기쁜 신랑, 또 기쁜 장사예요. 매일 해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를 지나다니는데, 매일 반복된 일을 하는 신랑이며 다름질하는 장수는 그냥 그 일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해가 기쁨으로 다름질을 하는, 그 다름질하면서 나오는 그 열기, 기쁨의 발산을 어떤 피조물도 제한 없이 그 열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제한 없이 다 은혜로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여기 와서 자주 쓰게 되는 말이 뭐냐면, 날씨가 좋으면 입에 그냥 자동적으로 붙는 말이 오늘 날 좋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시면서 오늘 날 좋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해는 기쁨을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입은 피조물 중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알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본문은 율법을 증거와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이 율법을 설명한 그 감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것이 말씀이래요.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는 것이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솜씨를 뽐내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인간은 그렇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광과 솜씨를 자랑하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말씀, 율법인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인간이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뭐 해한테 율법 10계명을 줬습니까? 달에게 10계명을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다윗의 시선이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점점 이제 좁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세상, 이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해에게 집중되죠. 이 하나의 사물, 피조물인 해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해의 움직임에 멈춰져서 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의 발산, 그 열기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혜택 아래에서 더 놀라운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인간에게, 그 율법을 받아들인 인간에게 시선이 다시 모아지는 것이에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중에서 특별한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는 그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대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율법은 좋은 것으로 고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때에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할 때에는 율법이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것이에요. 꿀송이보다 달콤한 율법을 먹고 그것을 지켜서 상 받고 있는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닌 율법을 주신 분을 알고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솜씨를 자랑하는 자리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했듯이 다윗도 서서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게 된다면, 다윗처럼 그렇다면 율법은 언제나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킴이, 그 율법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상 받은 나를 자랑하고 증명해내고 그렇지 못한 타인을 비교하며 그 율법으로 강요하는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율법은 결코 나를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율법은 결코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것을 통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아 속에 파묻혀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우둔함 속에 갇혀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리로 밀어붙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교훈이 정확한 기준으로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무엇에 대한 기쁨인 것이에요? 정직과 순결이라는 그 기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무엇이 완전한 정직이고 무엇이 완전한 순결함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할 수 없었어요. 나는 순결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의 기준이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자랑의 고백이 아닌 날마다 세리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알아지도록, 그 고백으로만 나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율법이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 중에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우리의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시선이 이제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율법의 혜택을 입은 자가 그 혜택 속에서 더 넓게 열려지고 더 자세하게 자기를 바라보도록 주어진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숨은 허물, 고의로 짓게 된 죄악을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자아, 그 탐욕의 깊이를 보게 된 것이에요. 죄의 뿌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 원수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이 탐욕의 끝을 다 드러내어서 내 앞에 그것을 거울처럼 보여줬을 때 인간은 그 모습을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자신의 이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 가려서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들키기가 싫어서 숨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 인간의 탐욕 속에 나를 철저히 위하고 있는, 나를 숨기고 있는 이 나의 그 욕망을 가리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사람들은 누군가에서 들키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반복하여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해가 떠서 열기를 뿜으며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의식하고 있는 동안 죄가 나를 주장하여서 죄악을 뿜으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죄의 길에 서서 어디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율법을 통해서 그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그 한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율법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 내면 속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며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자기 애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그것이 뿌리가 깊은지 그것을 다 율법이 드러내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터져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탐욕의 뿌리까지, 이 죄의 뿌리의 깊이까지 보게 된 자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피조물들이 고백하고 자랑해야 하는, 특별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지속적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솜씨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그것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솜씨를 알지 못하여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율법을 지키는 지킴과 그것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인간은 완전히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그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1장에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고 그름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허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폭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인간을 거치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막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제사의 방법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간이 거치기만 하면 다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제사를 반복해드리고 그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어도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같이 회막 앞에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죄 제사를 대속죄일 날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까지 모든 집기까지 다 거룩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단이 무슨 죄를 져요? 제단이 발이 있습니까? 제단이 입이 있습니까? 제단이 무슨 수근수근합니까? 비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손을 대었기 때문에 너희가 만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을 거쳐가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답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이 없어도 그 소리가 온 땅에 다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우리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이 세상은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것을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바라고 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인간에게 그 온 땅에 통하고 있는 그 소리,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솜씨를 자랑하도록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그 소리와 말씀이 아무런 방법이 없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드러내시지 못하고 있는 영원한 병에 걸린 우리 인간들, 그 병은 어떤 병이었습니까? 죽음이라는 병이에요. 사망이라는 병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 율법에 대한 최선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간의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나였다는 그 최선으로 사망을 여지없이 뿜어내는 것이었어요. 그 사망을 뿜어내고 있는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예수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죽음이, 어둠이 빛을 만나자 빛을 삼켜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어둠의 어둠다움, 죽음의 죽음다움을 마음껏 발산해버리는 것이에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작자를 십자가에 메어 달렸다 하며 그를 조롱하고 그 앞에서 이 사망의 사망다움을 여지없이 발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둠을 집어삼키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지함,
그 무지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는 그 자리로만 거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자로 다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삼킨 바 되었을 때, 사망이 주님의 죽음으로, 주님의 사망으로 다시 삼킨 바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롭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된다는 것은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도무지 연락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기운을 발산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연락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에요. 예수의 몸이 된 교회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솜씨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그 묵상을 담아서 하나님,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 자랑과 감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순간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Your grace is